말씀은요. 아가서 7장 10장이었어 벌써? 네,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귀한 자에 따라 따라 신의 신을 내 발이 신의 어찌 아름다운가. 내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둥글어서 수면봉에 수면봉에 손이 손이 만든 만든 구슬깨미 구슬깨미 같구나. 같구나. 배꼽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가득히 부은 둥근 부은 잔 잔 같고 허리는 허리는 백합바로 백합바로 굴을 굴을 밀당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유방은 암사슴의 암사슴의 쌍태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상아망대 같구나. 같구나. 눈은 눈은 헬스본 헬스본 바드랍빔 문 문 곁에 곁에 있는 있는 연못 연못 같고 코는 코는 다메섹을 다메섹을 향한 향한 레바논 레바논 망대 망대 같구나. 머리는 머리는 갈멜산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하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내 귀는 귀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아가서로 다시 아바나라 금요샤밧의 문을 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578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돌아보니까 아가서를 그때 아가서를 선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아가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5783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을 쭉 이렇게 맞이했었었죠. 너무 놀랍게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나눴던 아가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지난 3개월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회고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 전 말씀, 아가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진짜 주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잠깐만 우리가 좀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리뷰가 조금 필요해요.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게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제가 아바나라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장막절까지는 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예배로서 축제와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런데 제 장막절 제8일 샤밧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전쟁이 그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유례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좀 당황스러웠던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돌아보니까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성취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신부가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 전쟁 이후의 시간들은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영 안에 있는 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의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부는 거기서 뭐라고 있다 그랬죠? 춤을 추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진영 사이에서 그 갈등과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곳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신부의 모습인데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안 나오고 뭐 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작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영적인 전쟁을 네, 막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면서요. 이 마하나임이란 또 어떠한 곳이냐 하면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장로님, 장장로님을 통해서 토라보션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기다리면서 홀로 남았던 그 장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이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장소이지만 정작 신부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예배로서 꼽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참 5784년의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부터 주님께서는 저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은 이곳 수서 에덴에서 동일하게 이 치열한 전쟁터인 마하나임의 군사들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중보와 예배로서 우리가 뭐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지난 5783년의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와 아바나라를 아가서 6장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들로 저희를 한 해 동안 그렇게 기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준비를 계속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5784년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대표로 이스라엘에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또 열심히 중보하셨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 중보의 힘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 2달 동안에 춤을 추며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다시 이곳 수서 에덴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에 저는 한우카의 8일을 풀리 거기서 다 보내고 왔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한우카 마지막 날 제가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 돌아올 때 마지막 날은 하누키아라고 하는 그 한우카 촛대를 마지막 8일이 채워지는 것을 못 보고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 그 하누키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누키아에서 마지막으로 8일째까지 다 채워진 것까지 주님이 보고 오게 하심으로써 하누카가 어떠한 절기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오신 성전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성전과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절기에 정말 온전히 거기서 이 한우카를 보내게 하시면서 그 한우카가 사실은 이번 여정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그러한 마지막 여정까지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정말 마음껏 선포하면서 제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통로로서 세워졌던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마지막까지도 보내고 진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땅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가서의 말씀 6장까지 저희가 봤었는데 이 6장까지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저희를 그러한 신부들로 기경해 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던 지난 3달간의 5784년의 첫 머리와 같은 그 3달의 시간을 주님께서 정말 잘 보내게 해주셨구나. 사실은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신부들은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친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뭐죠?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과 고난을 거슬러서 그 신랑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난 5783년에 보냈던 시간들은 그러한 시간들과 같았었죠. 굉장히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아프시면서 또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충격 같은 그러한 또 시간이었고
그것을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통과했고, 또 저희 아바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주저앉았다라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신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희 아바나라 식구들은 일당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은 수이지만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 부대인 거야. 이게 진짜 정의 부대여서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신부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 아바나라 이름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에게 정말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좀 쳐줄까요? 중보 기도자들도 많았어요. 네, 중보 기도자들 많은 중보기도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러한 아가서 6장까지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덧 5784년도 3달이나 지나갔어요. 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3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5분 대기죠. 5분 대기조로. 네. 그리고 이제는 5784년만 3달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시작이 된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5784년과 2024년에 동일하게 있는 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로 뭐에 해당한다고 했죠? 달렛, 문에 해당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수서 에덴의 본진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또 다윗의 장막으로서 그렇게 지키는 성벽의 기능과 동시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문짝을 만지면서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가 5784년에 문을 어떻게 열었죠? 제가, 여러분들은 본진에서 뭐 했어요? 성벽을 지키는 역할을 하셨던 거고, 저는 뭐 했어요? 문짝을 드나들면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그림을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 5784년의 시작과 함께 이미 주님께서 그 문에 열린 문의 해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때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아가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7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신부를 변호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까지도 그 신부의 모습을 보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를 변호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그리고 주님과의 그 성숙한 동반관계를 나누는 신부의 모습이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더 성숙된 단계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의 여자들, 아직은 그 신부보다는 어린 그러한 여자들도 이 신부를 흠모하면서 그녀가 성숙된 신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진짜 신부로 기경됐다라는 거는요, 나 신부야, 나 주님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신랑 예수님의 인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어린 신부들이 나도 당신과 같은 신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까지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6장 13절 후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여정에 동반했던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왜 술람민 여인을 보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술람미 여인을 너희가 보고 싶어 하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이 성숙해져가는 신부가 놀랄 만큼 훌륭하게 묘사하는 말로써
7장부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대답은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왕이신 주님은요, 성숙해진 이 신부에 대해서 열 번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 10가지의 예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부들에게서 완성되어 나타날 그 모습, 그 성취될 모습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4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녀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8차례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셨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 확증을 해주셨던 모습은요, 그 신부의 성품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 7장의 관점은요, 이제 신부가 하게 될 사역과 관련이 된 10가지의 예언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마하나임에서의 훈련을 잘 통과해 오신 여러분에게요, 주님께서는 이번 2024년에 이 새로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지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올해가 다 간 다음에 내 안에 어떠한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발에서부터 머리까지의 순서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신부를 묘사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부의 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그녀가 왕의 성품을 지향하는 존귀한 딸이라고 아름답다고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서로에게 선포해 줄까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서로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러한 신부에게 예루살렘의 딸이 발부터 묘사를 하는데, 이 발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묘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역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발바닥으로 그 밥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요, 귀한 사람들만 신을 신었다고 해요. 아무나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은요, 존귀하다, 형통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 존귀하고 부귀하고 형통한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준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신을 신기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네. 아멘. 신으셨죠? 믿음으로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의 그 지경들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넓적다리는 뭘 상징하냐면요,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넓적다리. 여러분, 우리 허벅지가 굉장히 근력으로 강화되어 있으면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둥글게 다져진 모습이 넓적다리가 둥글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이 영적인 단련을 통해서 그녀의 다리를 강건하게 키워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다리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강한 발걸음을 걷기 때문에 이러한 발걸음이 숭령공이 만든 보석과 같이 값지고 진귀하다라고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는 마치 숭령공이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굉장히 공교하고 질서 있고 절제된 삶으로 빚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벅지는 좀 어떠신가요? 넓적다리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그러한 힘이 비축되어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 조금 힘이 붙이신다라면 괜찮습니다. 걷는 거 보니까 아주 힘차요? 사뿐사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꼽이 어떻다 그랬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아가요, 배꼽을 통해서 양분을 얻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는요, 속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이 배꼽을 통해서 양분을 얻듯이 내면이 주님의 생명과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러한 결과로서 그렇게 주님의 생명과 영혼이 잇대어 있기 때문에 신부의 속사람은요, 하늘의 그 생명수, 그 하늘의 그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갑 같다는 표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뭐죠, 여러분? 그렇죠.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은 포도주는요, 영양의 요소가 잘 배합된 귀한 포도주와 같이 그녀의 내면의 성숙함이 그녀 주변에 있는 목마른 심령들에게 이 균형 잡힌 음료를 제공해서 신선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 균형 잡힌 음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잔이 둥글다라는 것은요, 이 내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백수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균형 잡힌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허리는요, 어떻다고 됐죠? 백합화로 누른 밀당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허리는요,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허리는 자궁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자궁이 백합화로 누른 밀당 같다라는 거는요, 임신부의 배처럼 밀단에 그 많은 알곡이 달려 있는 것처럼 추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허리에 두른 밀단인데, 이 밀단이 백합화 같다 그랬잖아요. 백합화가 상징하는 거는 정결함, 거룩함, 순전함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추수는요, 신부의 거룩함과 순전한 사랑과 그 마음의 순결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그 사랑이 많은 영적인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허리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3절에서는요, 두 유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유방은요, 여러분 뭘 상징하죠?
양육을 상징합니다. 예, 왜죠?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젖이 자녀의 양식이듯이 영적으로 젖은요,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유방입니다. 이제 성숙한 신부는요, 말씀으로, 예, 여기서 보면은 쌍태, 네,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그랬잖아요. 예, 쌍태는 뭐죠? 쌍둥이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새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포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젖을 먹이는 영적인 어미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쌍태 새끼를 낳는 두 유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목은 4절에 보면 목은 어떻다 그랬어요? 상아 망대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망대는 어떠한 곳이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지키는 자들은요, 참 외롭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상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상아가 어떻죠? 변하나요, 잘? 잘 변하지 않고 썩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처럼요, 이들이 한결같이 충성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대적으로부터 숨겨주는 견고한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목이 상아 망대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충성됨, 이러한 견고함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수서 에덴과 함께하는 재단을 지키시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요,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죠? 네, 눈은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눈에 대해서 나오나요? 헤스본, 바드락빔,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은요, 사해 동쪽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의 연못은요, 진흙이 많지 않고 딱 한눈에 속을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연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결한 계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적인 눈은요, 수많은 열방이 그녀의 눈과 마주칠 때 그녀 안에서 순결한 계시와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실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눈이어서 눈의 정결함이 되게 중요한데, 이 눈이 청결하고 이 눈이 정말 그러한 청결한 계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눈을 한번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평안과 그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는 어떻다고 돼 있죠?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낌새를 알아채고 그들이 어떤 일을 꾸며내는지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코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망대는요, 그 대적의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서 세웠던 전초 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코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로서, 중보로서 망대처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잘 채워져 있고 정말 다져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는 머리로 넘어가는데요. 머리가 어떻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었구나. 예. 머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말하잖아요. 갈멜산은 어떠한 곳이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산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터 중에서도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자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이 신부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빨리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머리가 갈멜산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녀의 자줏빛 머리털은요, 왕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상징해요. 왕께 대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는 어떻다고요? 네, 갈멜산 같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아주 쉽게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한 주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부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었구나. 그렇게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녀에게 주님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녀를 향해서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러한 신부의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신부 또한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부가 그분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순환인 거죠. 사랑의 선순환인 거죠.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거야. 더 사랑해 드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는요, 이제 신부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같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종려나무 많이 보셨죠? 종려나무가 뭐죠? 팜트리. 뭐예요? 대추야자 나무잖아요. 이 대추야자 나무가 작던가요, 여러분? 대부분 30m 이상 자라나서 꼭대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임의적으로 좀 따보고 싶어도 딸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큰 키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너무 높아서 열매를 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부의 믿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스 기자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요?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 높고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성숙된 신부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유방은 그 열매송이처럼 뭘 의미한다 그랬죠? 양육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있구나. 종려나무 여러분들 보셔서 알잖아요. 팜트리. 열매가 어떻죠?
어마무지하게 많은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죠. 그래서 그 양육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능력이 열매송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아내에도 그러한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양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8절에서는요, 준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그 최고의 가지를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종려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부는요, 생명을 맺는 열매송이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생기로서 열방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신부의 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입은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저희 오늘 포도주 마셨죠? 네. 그러한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의 입은 어때요? 즐겁죠? 네, 좋은 포도주를 마실 때. 안 마셔가지고 소시적에 좀 마셔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소시적에. 네.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는 특히 이 포도주를 좀 음료수와 같이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축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와 입이 좋은 포도주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자는 자의 입을 어떻게 움직이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선포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야 되어나라 한마디 했는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신부에게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화된 말로써 사람들의 시름시름 앓고 있는 마음을 세워주고 도전하고 권고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장로님께서는 올해의 말씀으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올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 한마디를 그 생명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10가지 예언의 확증을 받은 신부들은요, 10절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러한 성숙된 신부의 반열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져가지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께 속한 자야. 이제 신부는요, 그분의 소망이 되었고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요, 그녀가 관심을 갖는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전에는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요, 그것들이 신부를 조정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요, 자신의 것이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이 오직 그분께만 드려지고 싶은 상태가 됐어요. 왜요?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엇만이 내어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신부는요, 그러한 사랑의 확신,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이 확신 있는 사랑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그분께 속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부를 생각하느라 밤에도 깨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십니다. 사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실제로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의 우울증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때때로 걱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뭐를 환경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골방에 들어가셔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왜 내가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다시 돌이키신다 그러면 그렇다라면 모든 우울증,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고하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이 진리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의 그런 관영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번 5784년과 2024년의 문짝의 해에요. 주님께서는요, 저희를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러한 물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이제는 마음과 말의 묵상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과 같이 되어서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올해가 더욱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더욱 예수와의 빛이 밝게 빛나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초자연적인 운행 또한 더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하잖아요. 저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아빠도 또 얼마나 맡으신 일이 많으십니까? 명일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지칠 수 있는, 또 저희 엄마는 이제 수술하고서는 회복하는 이 작업이 또 만만치가 않죠.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여전히 주어진 벌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느슨해진 그 허리를 다시 동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느슨해진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확증해 주시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그것을 바라봐, 이게 너희의 실상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의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기만 하면 돼.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둥바둥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나의 임재 안에 더 다박하는 것뿐이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주님이 친히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 다녀와서 여독도 아직 안 풀렸는데, 또 이제 정말 수술과 함께 간호와 함께 계속된 이 일들로 인해서
저도 사실은 좀 지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더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최고의 이 신부를 향한 이 10가지의 이 믿음의 선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이 10가지의 선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의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것이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샤밧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네, 우리의 손과 발에, 네, 우리의 허리에 주님이 그러한 열매를, 그 신부의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잠잠히 좀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목도하시면서 정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좀 잠잠히 머무는 그러한 기도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